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탄의 속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에 비로소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모이셨습니다.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사건, 120 문도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신 사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원어에도 원문에도 생수의 강들이,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오순절 날에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의 입히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그 능력을 입힘을 받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의 입히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또 초월적인 능력의 입히움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의 그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신자들의 기도의 주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오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의 입히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최초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처럼 영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주의 종들을 통해 주지만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능력의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헌신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 세리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에 더하여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첨부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그 내면을, 죄성을 태우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바로 불세례, 이것은 우리의 속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성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보다 불은 더 강력한 것이고 물보다 불은 더 내면을 깊이 태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겉을 씻는 것이지만은 불은 속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이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더러운 죄성, 죄의 근성을 다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심, 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을 주신 것, 내 아버지 허락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리니, 또 권능을 내려 입히시기를.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성령 세례는 분명한 체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한 체험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믿는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기도하니, 이 말씀이죠.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 수 있고 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성령을 받는 광경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이렇게 받게 주옵소서. 돈을 주고서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노했죠. 내 은과 함께 망하라. 그렇게 저주와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부를 내리셨을 때 제자들은 거듭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같은 분부를 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주님의 분부를 받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던 날이, 아니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소가 다시 한번 언급하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탄생입니다. 유대교가 탄생됐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에 유대교가 탄생됐던, 율법을 받았던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유대교를 폐하시고 그리스도교가 탄생되는,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인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세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로 열고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탄생 이후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그 조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파하기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인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바로 죄 사함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례가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근성을 태우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이제 만찬을 베푸셔서 최후의 만찬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이 그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들어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째요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만큼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저의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한 번 목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범죄, 행위의 죄가 씻겨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말로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통해가 없으면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내 감정과 그때 있었던 그 정황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신 분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 단순한 어떤 겸손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랬었죠. 아볼로도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은 탁월했지만은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도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다른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교리로 중생, 또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이것은 다시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2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1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2차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그를 한층 더하기 위해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의 능력의 입히움, 권능과 함께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능동적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 행위의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지었던 그 자범죄, 행위의 죄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의 입힘,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었던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그 디아스포라에 됐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능력의 입힘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바로 주님의 증인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확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 바로 오리지널 신이죠. 죄성, 신, 오리지널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는 신스, S-I-N-S, 신스, 죄들이죠. 그래서 행위의 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내면의 죄, 죄성,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죄의 쓴뿌리, 이것을 바로 신, S-I-N, 바로 신, 죄를 의미하는, 이것은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 이것은 영원토록 사신다.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이 몸을 내 몸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자, 오순절에 성령세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설교를 들었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됐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본국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제 외국에서 태어난 2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다메섹 도상의 사울과 같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통해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먼저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고친다.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죄와 불신앙에서 끊어지는 것. 죄와 불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회개를 했다면은 그 죄 행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회개한 이후에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 봉사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능동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죠. 우리가 비동사는 뭡니까? 있다, 존재한다,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동사 자체가. 그래서 비동사는 바로 있다, 존재한다, 움직인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바람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생기가 불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그런 마른 뼈들에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뼈들이 전쟁에서 죽은 그 참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묻지도 못해서 그냥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마른 뼈들 위에 불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 위에 불매 그들이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의 입힘을 받아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분명한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씻음, 실령적인 씻음이죠. 또 하나는 힘있게 봉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경험될 수 있는
바로 체험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걸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령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입히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옷 입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구로 내가 쓰여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오순절날이 이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는 바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창공, 하늘,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화시키는 것, 죄를 태우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표적방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계 각국어를 구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에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이렇게 부축받아서 한 집에 머물게 됐는데 사울이 곰곰이 생각하며 길에서 오던 그 일을 생각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종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라.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기도할 때 즉시로 그의 눈에서 베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밝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먹고 강건해졌으며 회당에 나가서 곧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가 뭘 했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가 그 기도와 또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시몬 피장집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 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고넬료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다 유대인들이었었죠.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그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주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상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성령 세례, 곧 불세례,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입히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안목이 깊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여러분은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